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10절.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들 잘 쉬셨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모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 진정한 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길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여러분 명절 기간에 TV의 뉴스에 한참 이슈가 됐던 뉴스가 이제 고속도로가 막히니까 녹록길로 국도로 돌아가라는 내비게이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가 글쎄 10시간 동안 갇혀서 옴짝도 달싹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참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의 막힌 길을 우회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제시하는 것만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막히게 정체하게 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로마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죠. 이 로마가 전성기를 이룰 때에 그가 서부 유럽을 다 강타하고 그래서 이제 지중해 연안까지 다 이제 그들의 손 아귀에 들어오죠. 로마가 다 나라를 섭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차가 잘 운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닦아야 되느냐? 길을 닦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섭렵한 나라들마다 그 로마의 전차가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뭐를 닦았어요? 길을 닦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 지금이야 이제 이탈리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로 로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들을 제패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죠. 이 길이 사실은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길로도 사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로마는 이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실크로드다 이렇게 불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내비게이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진정한 목적지가 있는데 발견해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1189장을 전체를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다 성경 목록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는 자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 랍비들처럼 모세오경은 달달 외우는 것이고 구약 전체를 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은 진정한 목적지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곳에서 좀 더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그곳에 목회자를 디모데를 보내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소식에 대한 부분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뒷부분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 이 이야기는 스토리죠. 어떤 말의 줄거리를 이어서 하는 말이 스토리가 되죠. 그 스토리가 히스토리,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쌓여져야만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참된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요, 중간 지점이 그리스도요, 마지막 종착지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12사도를 비롯하여 또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하여서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초대교회의 집대성을 한 그러한 사람인데, 클레멘트와 또 오리게네스와 또 알렉산드리아 디두모와 또한 암브루스와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과 이레네우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라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그 후대에 나온 루터, 칼빈, 찌빙글리, 오웬, 스펄천, 무디, 존 모레이, 모든 목사님들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말씀이라고 집대성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것이 믿음이고, 주 예수께서 모든 계명을 나를 위하여 이루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나를 통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빨라서 몰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스스로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모든 계명을 나를 위하여 이루실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머리가 적어서 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옥 같은 것은 좀 적어도 좀 좋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를 반복하시면서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통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확신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 믿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심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성막의 모형이고 실제 성막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그 성막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오늘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타락한 인생이 물로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모든 인생이 방주, 친히 자신이 방주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 소재의 중심이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적이든 간접이든 여러분의 말의 소재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가, 그리스도가 낮아지는가. 항상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과 주제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예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이, 스토리가 계속 쌓여지면 그게 히스토리가 되는 거지. 역사가 되는 거지. 여러분 개인의 주님과의 대화의 히스토리가 쌓이는 거고, 여러분 가정에 그 주님의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쌓여지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그래도 고개라도 좀 끄덕하시면은 제가 잘 알아듣고 따라오는구나. 할렐루야. 잘 몰라도 나중에 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함으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스토리가 있고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삭은 모리아 제단에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은 후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오늘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삭을 통하여 확장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의 그리스도, 이삭의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확장시키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확장을 만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만 넓어지길 원했죠? 마음이 넓어지면 물질도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넓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이 넓어지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 발꿈치를 잡고, 내가 안 그러는 것 같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고 됐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고, 어떨 때는 내 욕심이 그럴 때도 있고, 내 생각이 앞서서 그럴 때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야곱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오늘 그걸 우리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그것을 부숴버리는, 야복강에서 한도뼈를 위골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부서지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부서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교만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뭐 평신도이든 집사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나가 다 받아야 될 말씀인 거죠. 야곱의 예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요셉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실제로 애굽 땅에서 200만의 민족을 이루는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스토리, 믿음의 이야기가 믿음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 기뻐 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사랑이 누구예요? 사랑이 우리 교회 김도강 집사님 딸 이름이 김사랑이. 사랑이 누구예요? 사랑이 예수예요. 믿음이 누구예요? 믿음이 예수예요. 사랑이 예수. 사랑이 예수가, 왜 사랑이 예수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수고가 있었잖아요. 수고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렐루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는데, 효력이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수고함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하게 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또 번지름하였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어떠함을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사랑의 수고를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된 인생의 관심이 누구가 돼야 되느냐면 예수 사랑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관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53장을 우리가 한번 그 가사를 주의 깊게 살펴본, 여러분 찬송을 우리 저기를 많이 하는 거 복음성가도 참 좋습니다. 뭐 많이 좋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유심히 여러분들이 잘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해 보세요.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가 우리 이 장로님이랑 대화할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보셨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찬송가를 보면 그 안에 복음이 완전 다 복음이야. 다 예수야. 보세요. 찬송가 453장 보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1절이에요. 그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사랑,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 말씀 볼까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여러분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그 진리가 뭐래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진리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대요. 아멘입니까? 3절에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를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 왕성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후렴구를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작.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사랑이,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그 수고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환경적으로 뭐 찬양할 만할 때, 아니면 뭐 그냥 옷만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무거움이, 짐이 있을 때, 내가 아파, 많이 아파, 또 세상의 어떤 의술이나 의학적으로 굉장히 조금 한계에 부딪혀.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 속에 과연 예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작정 좋은 게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이것에 대하여 회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표현한 것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의 영은 선할지 모르지만 육은 악하다, 이런 사상과 이런 것들이 팽배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한 그러한 정말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정말로 그들의 상황이 어렵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모 장로님이 기업을 운영해서 그 기업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3분의 1,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3분의 2, 이렇게 앉아놓고 설교를 하면 차라리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완전히 창백함과 완전히 멋있은 얼굴과 완전히, 이거는 정말로 가슴의 답답함이 아주 너무너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제가 이게 설교하러 가는 게 맞나 안 가는 게 맞나 막 이럴 정도로, 그래도 뭐 장로님이 이렇게 와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가서 했는데, 한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이제 인간적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게 되면 마음이 안 열리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내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아프리카 선교의 일평생을 맡겼던 리빙스턴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 때,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오늘 내 마음에 전해지는 만큼 여러분의 이야기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담겨진 그 말을 가정에서 얼마만큼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또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 여기에 이사 왔을 때에 우리 교회 대우, 한라, 한성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딱 있는 게 초록마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딱 왔는데 그 초록마트 없어지면 우리가 살 데가 없으니 가정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초록마트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지금 초록마트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천안 사랑 카드 가지고 가서 초록마트에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왜? 매출 30억이 넘어서. 깜짝 놀라지도 않네. 나는 그 아이가 기도해서 나는 그렇게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수고를 말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속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아멘입니까? 앞에 모든 믿음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역사요, 오늘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의 수고요, 오늘 소망의 인내 또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 목적과 중심이 뭔데?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므로, 아들들의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전개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14장 23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자, 악인은 누가 악인이에요? 복음이 없는 고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되지 않는 자죠. 그 사람은 환난에 엎드려지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이 있는 자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32살 먹은 처녀가 암 병실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의 형부, 누나, 가족들을 놓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가 슬프냐고. 전도사인데 머리가 쭈삣 섰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분의 믿음에 나는 전도사라 해도 그 당시에 못 미쳤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소망, 그리스도 예수는 악인들은 환난 가운데 엎드려서 죽으면 아이고 결혼도 못하고 에이 죽어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있으면 의인은 그의 죽음도 소망이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매일 주님을 스토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로 히스토리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수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내 평생의 소원, 그분이 행하신,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평생에 알기를 원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는 자.
또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자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 오늘 제목이 백문일답이에요. 뭐예요? 100가지 문제를 내지만 답은 하나. 답 찾으셨으면 아멘. 그럼 바로 설교 끝낼게요. 아멘? 바로 끝내라는 얘기인데,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의 답은 누구? 답은 못 찾으셨네. 대답을 못하네. 답은 누구죠? 여러분, 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만드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거두어 주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죄 사함과 모든 절망의 늪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질병, 약함, 두려움, 어두움을 거두실 분은 누구십니까?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과 좌절, 모든 낙심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1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 10만 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답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신 그분이 우리 또한 사랑의 아들의 수고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시는 그 주님이 우리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가 답인 줄 모르고 살면 세상 속에서 답을 찾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하여 나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을 소망하여서 내가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길 원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교만한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답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실체가 역사가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실체이신 사랑의 수고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도 그 수고하게 만드는 거죠. 교사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이 되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어떨 때는 좀 쉬고 싶고, 어떨 때는 몸이 정말로 아프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업다운이 있는데 너무너무 지쳐서 할 수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인내가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구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답인 줄 모르면, 예수가 답인 줄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 속에서 답을 찾다가 망하는 인생 되고, 주님 주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승리 인생 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가 답인 줄 모르면 세상 속에서 답을 찾다가 망하는 인생 되고, 예수가 답인 줄 알면 주님 주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승리 인생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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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예수가 답인 줄 알고 승리 인생 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입을 내가 가지고 있고, 오늘 그분을 다 말하라고 해도 다 말할 수 없는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100가지 질문이 아니라 10,000가지 질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퀘스천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